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복잡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라.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섬기니까 기뻐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기뻐하는 시간이 최고예요. 그렇게 복잡한 세상이에요. 하루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세계사고 지구의 모든 돌아가는 일이고 또 우리 국내나 남북 간의 긴장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기도하다가 주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또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하늘의 기쁨을 평안의 마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면 그때 이제 조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걱정과 이게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도저히 뭔가 방법이 없어.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잡다단한 지금 이 지구촌에 바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호령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공중에 임하실 때에 그때 다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런데 그렇게 딱 올 때에 천국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다 데려온다. 아벨로부터 제일 선지자들 우리가 알고는 예레미야, 에스겔, 한나 또 사도들 뭐 주기철 목사, 손야은 목사 뭐 등등 가족 중에서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 또 이기화 권사님 등등해서 싹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내려오다가 그들이 먼저 변화돼서 부활체를 입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누가 올라가요? 우리가 올라가. 이것저것 신나는 게 없어요. 아주 지구는 막 여러분 지금 알죠?
큰 대형마트나 가면은 이렇게 장보러 왔는데, 자, 마트에 오신 분들이, 손님들이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좀 짤막한 것만 딱 주워 담아. 옛날부터 막 하나 가득 싣고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텔레비에서 봐서 가지고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좀 짤막한 것만 딱 집어넣고 가. 원체 물가가 올라가. 오늘 또 어떤 분 사모님 얘기 들으니까 집이 나가지를 않는데, 복덕방에 사람이 없대. 집이 전세로도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물론 간혹가다 팔리는 데도 있겠죠. 지방에 웬만한 집들이 텅텅 비어. 그냥 살다 못하니까 다 깨끗하게 지어놓고 깨끗이 갖고 다 놓고 돌아가시든지 그러면 놓고 도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세대, 너무 갖가지 지구촌에 환란, 고난, 환란이 막 임하고. 저보다 여러분이 뉴스를 더 잘 보니까 잘 알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호령을 하면서 천사들의 소리하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하늘로부터 어디에 강림하셔요? 공중에. 근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지상에 토별하러 오는 거하고 똑같이 재림하고 강림을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재림할 때는 완전히 그냥 적그리스도와 모든 사단의 군대들, 거기에 들어간 짐승처 받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 토발하러 온다니까. 그때는 땅으로 직접 백마 타고 하늘 군대가 와서 진격해서 토벌하는 거예요. 그때 재림하고 공중에 오시는 강림하고 다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공중에 오실 때, 아니 그 전에 천국 가시면 더 좋고, 갔다가 공중에 임하실 때게, 그때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께 와가지고 그때 먼저 부활체로 바뀌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은 주님이 공중에 임할 때 순식간에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못 올라가면은 대환란, 7년 중에서도 반 말고 그 후 3년 만에 대환란 속에 빠져서, 그때 짐승초를 안 받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순교를 하든지 끝까지 매매도 못하고 어디서 숨어 살다가 끝까지 견뎌내야 돼. 이때 못 올라가면. 이때 올라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 이때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자,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청공 43조. 이사야 61장 10절. 자,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찾으시면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 누가 올라간다고요? 신부가.
신랑이 나팔을 불며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팔을 불며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올 때에 누가 올라가요? 신부들이. 근데 신부들이 어떤 신부들이 올라가냐니까 보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은 속의 옷이에요. 속옷이에요. 구원의 옷.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입는 속옷. 그 속옷만 입으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냐? 신부의 겉옷을 보석으로 단장된 아름다운 신부의 겉옷을 입은 사람,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말하는 애복을 입은 사람, 속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의의 겉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신부단장 하나님의 인받다 막 그랬다면은 뭐라 한 줄 알아요? 당신은 한 20년 가까이 신부단장에서 예수님 맞이하러 공중에 오시면 맞이하러 올라가자 신부단장 했는데,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누가 신부단장하고 예수님 오시면 맞이하러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에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신부 옷 입으셨어요? 아니, 신부 옷 입으셨어요? 안 입었어요. 신부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인이 임하여 쳐 있어야 돼요. 신부 옷도 안 입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맞이하러 올라가요? 내가 신부 옷을 입은 줄 안 입은 줄 모른다. 그 전에 은혜 받으냐 신부 옷 입은 거 갔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네. 그래갖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오늘 밤에는 정말 신부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그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나부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아니 신부 옷 입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큰 나팔과 천사들의 막 나팔 소리와 주님의 호령과 믿음의 선질이 쫙 오는데도 그림의 떡이요. 내가 신부 안 되는데, 신부 옷을 안 입었는데, 하나님 것, 예수님 것이라니 이마에 표시가 없는데, 아주 심각한 사실이에요. 노아의 때라고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가르치면 우리 직분자들을 오후 예배 다 끝나고 7에서 9명 1년간을 계시록 공부하며 신부 단장을 시켰으니까 그게 20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내가 예수님 정말 믿고 사랑해서 의의 겉옷, 구원의 옷, 속옷 말고 신부로 단장하는 의의 옷을, 신부 옷을, 신옷을 입은지 안 입은지도 모르는데 확신이 없는데 정말 너무너무 섭섭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라.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었다. 그것은 예배소에서 청진갑도 옷이고 무장된 전기갑도 옷이고, 신부들은 사대교회처럼 무슨 옷? 구원의 옷, 그렇게 속옷, 속치마 말고 구원의 옷,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된 속옷 말고 곁에 예수님처럼 의로운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선한 사랑으로 사는 신복옷을, 에봇을, 드레스를,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입은 것 같고, 입어도 입은데 내가 더러워졌는지 깨끗해졌는지도 모르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정말 철저히 그 말씀 받고 회개하고 신부옷 입고, 또 신부옷 입었다면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꿈에 보니까 여자 속옷만 입고 있더라고요. 브래지어 차고 이 밑에 이렇게 좀 가려진 속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여자 속옷. 그러고 이제 그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아파트 막 사람들 밀집해 있는.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보는데 옷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빨가벗어. 남자고 여자고, 젊은 여자고, 나이 드신 노인들이고 전부 다 빨가벗고. 이렇게 봐도 빨가벗고 저렇게. 그런데 저도 브라스하고, 아니 여기 브레이즈하고 여자하고 요만한 조그만 치마 입고 있더라니까. 그래도 그나마 안 벗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꿈이지만, 꿈은 꿈이지만.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계속 그 꿈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죠. 근데 저는 나연숙 목사님 그 신부단장 집회 몇 번 쫓아내고 은혜 받았고, 나연숙 목사님의 뭐랄까,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그분한테 신부 통옷 하나 입었었어요. 처음에 그 집회 갔다가. 그러니까 나연숙 목사님으로 오는 부끄러운 속옷을 입은 거야. 나중에 계속 기도하다가 그 생각나면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좀 재미있는 얘기로 할게요. 제시카 윤 목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계의 책을 썼어요. 장근동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장근동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암으로 돌아가신 어떤 권사님의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연약한 믿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고통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죽어. 임박한 죽음에 도착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 죽는다는 사실이 무서워. 이 암덩어리로 이제 막 죽는다니 무서우니까 제시카 윤 목사님을 불렀어. 이제 상담을 했죠. 상담하고 나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제 결신의 기도를 올려드린 후에 소천했어. 그런데 소천하고 나서 그 권사님이 임종한 다음날 제시카 윤 목사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 그분이 이따 하면 대화하더라고. 내가 제시카 윤 그 목사님 그 영상 설교도 내가 들어보고 그랬는데, 저 책도 좀 세 권 사서 다는 못 보고 어느 정도 좀 봤는데, 그런데 대화를 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시카 목사가
예수님, 그 권사님은 어디로 갔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 밖으로 갔단다. 그러면 하는 말이, 그러나 유황불못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침울하고 슬픈 표정으로 슬프게 말씀하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시카가 목사가, 주님, 저는 그분께 반드시 온전하고 철저한 해결을 하고 또 해결에 합당한 열매를 즉시 맺어야만 한다고 했어요. 권사님께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안다. 너는 내가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에 강야에서 외치는 회개의 기회의 소리였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그녀는 겉으로 그때만 했을 뿐 아무런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해결의 열매도 맺지 않았었구나. 그나마 그날 밤에 너랑 했었던 제 결신의 그 기도 때문에 유황불못은 면했다. 예, 그전에는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도 없고 확신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권사님에 보내서 너는 그래서 너에게 예수님을 재영접하고 결신하게 했었다. 너는 그날 밤에 그녀의 돌발 같은 마음에 이 천국의 깃발을, 내 깃발을, 주님의 깃발을 꽂고 온 것이다. 천국은 없다. 밖에 어두운 곳이 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입니다. 자, 48절부터 읽읍시다. 48절.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무슨 종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드디어 온다. 그리고 친구들과, 세상의 친구들과 더불어 막, 그러니까 세속적인 종이야. 세속적인 목사님이야. 세속적인 목사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쾌락도 누리고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자면 지금은 안 온다. 오시는 오신다. 그랬더니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수님이 공중에 유명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그러면 서사라 목사 천국 지옥 하는데 지옥편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지옥편에서 가서 보니까 천국 문 밖에 어두운 곳에 단발머리에 청년이 있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내 깔고 있는데 농대를 보니까 매를 맞아가지고 막 시퍼렇게 멍들었어. 근데 거기 또 젊은 여자가 있는데 마찬가지야. 그런데 거기서 매 맞고 나서 거기서 그렇게 슬피으며 이를 갈고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읽은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쩔 수 없지. 있는 대로, 그때 감동 주는 대로. 너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역하며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너 헛생각하잖아. 너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길 때도 있잖아. 너도 여기 와서 매 좀 맞아하고 대엉덩이를 매를 때리는 그것을 딱 보고 깜짝 놀랐어.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천국의 이름을 기록하고 천국 일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와서 동행하고 동역해야 흰옷을 입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딴 데다 생각을 뺏기든 마음을 뺏기든 시간을 허비할 때에 아니 부끄러움 그대로 제 엉덩이 이렇게 뒤로 까더니 매를 때려. 정신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저는 그래도 회개 자주 하고 방언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성경 보고 어떻게든지 영성에서 주님으로 살려고 성령을 살려고 몸을 지니까 저는 매 안 맞을 줄 알았죠.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성령으로 안 살고 성령 충만으로 안 살고 주님으로 안 살고 그러니까 알고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성 밖에 쫓겨나죠. 매를 맞는 거야. 근데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말기고 장로님이 말기는 교회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매를 맞으려고.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지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맞고 내가 그때 예수님 맞을 준비할 것인데 내가 깨어서 기도할 텐데 내가 예수님 오신다니까 반짝거려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부옷을 입고 그 더럽히지 않고 그래야 될 텐데. 아니 정신을 못 차니까 저부터 제대로 정신을 못 차니까 저 엉덩이 내려놓고 그다 매를 때린다 이거. 아니 천국 못 들어가고 그 천국 밖에 쫓겨나갖고 깜짝 놀랐어. 오늘 말씀 준비하네. 자,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근데 한국은 이거 오역이요. 잘못해서 손님이라고 해놨죠. 축하객이라 해서. 원어를 히브리나 헬라어로 하물자 축하객이 아니야. 임금의 아들의 잔치, 예수님이 신랑 되고 그 잔치에는 신부들이 들어가. 아니야. 축하객들이 적당히 깨끗한 옷,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옷만 들어가면 되지 왜 쫓겨나요? 근데 여기 초청받은 분들은 축하객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 신랑이면은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다? 신부들이야. 이 신부는 예복을 입어야 돼. 그냥 몸빼 입고 가야 돼. 예복을 다 입었어. 아니 하객들이 축하객들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요? 바깥에다 쫓아내서 슬피 울게요? 그거 아니야. 여기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 다 신부들이야. 그런데 신부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다시 한번 다시. 예. 12절 13절. 자, 합독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14절 여러분만 읽으세요. 시작. 야, 교회는 와. 성령을 거듭났고 그리스도이냐. 교회는 와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랑으로 오실 때에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예복이 준비가 안 됐어. 예복이 준비 안 된 사람 미련한 5처녀야. 예수님을 기다려 신랑을 준비하는 미련한 5처녀 10처 중에서. 그럼 미련한 5처녀는 뭐 천국문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천국문이 닫혀졌어요? 또 열어졌어요? 닫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 회복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회복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잖아. 그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계속 저 밑에 지하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2층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2층 오기 전에 저 밑에 지하에 있어. 예수님 맞이할 줄 노아이시다. 예수님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다. 그렇게 저는 그냥 외쳤어. 전했어. 근데 20년이 다 됐는데 우리 황금정비의 회복을 내가 진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저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충성된 종하 끝까지 믿음을 짓고 끝까지 사랑을 지키고 너는 나와 동행하고 동역하기에 그렇게 힘썼다. 그러니 천국 가서 이 아름다운 집은 나도 3층쯤은 봤어. 천국집에. 근데 지금 쫓겨날 판이야 지금. 나나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애복 입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없어. 20명이 넘는 지금 남아있는 황금종 가족 중에서 나 애복 입었어요. 확실한 사람이 없어. 내가 천국 확실히 들어가요. 구원에 확신도 없는 사람도 있어. 이랬다 저랬다 해. 정말 저도 쫓겨나기 안 쫓겨나면 다행이에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도 말이 많아요. 그렇게도 하나님께 그렇게도 할 말이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를 몰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정말 깨어납시다. 자, 계시록 2장 2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말씀. 자, 함께 함도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누구의 일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의 일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중에 무기관종 한 달러도 줬는데 무기관종이야. 일을 안 해.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교회 와서도 봉사도 안 해. 주님의 일을 안 해. 무익해. 주님한테 정말 무익해. 그러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어버려요. 바깥에 어디다 쫓아내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라. 다행히 지옥은 면하나고 다행이요. 따라해 봅시다. 무익한 종아. 그 소리 안 들어야 된다. 저부터가. 안 되면 중복 기도를 해야 돼.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중복 기도라도.
내 아들, 내 자녀, 내 손주, 내 사촌, 내 친척, 내 동창, 하나님 예수 믿고 신부 다녀서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러 같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라도 해야 된다. 기도라도. 그런 기도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쫓겨나고 매맞으면서 내가 주님 모시고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일을 할 것, 일할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모시면서 주님의 일을 할 것. 그러면서 통곡하고 가슴을 찌고 통곡한다 했죠. 계속 성경에. 예수님이가 막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아니야. 행한대로 갚아줘라. 행한대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지 않으셨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는 우리는 빼버려. 사랑만. 그러니까 여호와 중에 뭐라고 그래?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지옥으로 보낸다냐? 천년왕국이 있어갖고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로다 그따위로 가르쳐. 지옥이 무서우니까. 여호와 중에 창시자가 그렇게 가르쳤죠.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대로 갚아줘. 그걸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 오직 가면은 바울사도가 그랬어요. 주님의 심장으로. 예수 믿고 구원해주고 천국의 이름 기록해 천국의 가족, 천국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짓밟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날마다 살고 있냐? 그렇게 하면 정말 예수님 모시고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직하면 제가 이 말씀하다가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은 유래 처하니 거기서 슬피며 명예를 갈리라 이 말씀 전하다가 내가 매를 맞더라니까요. 오늘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외식을 천주교 공용 천주교 사용하는 공용 선거에 성경을 뭐라 하냐면 위선자라고 했어요. 위선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허물을 덮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자기는 허물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허물을 덮어주지를 못해. 근데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있을 때 함이 들어왔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나와서 막 떠들었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어. 근데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 함은 저주받아서 그 가나안부터 저주를 받았어. 한번 따라서 봅시다. 허물을 덮어주자고 하면서 허물을 들추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유명한 그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무슨 데이비드 차 목사인가? 지금 한국 떠나서 어디 호주론가 갔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잠시 중단하고 가 있으라고 그냥 준비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막 김정일을 죽으라고 막 기도를 했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고 왜 네가 심판자냐? 왜 네가 정죄하냐? 왜 네가 정죄하고 심판하냐? 정죄하고 심판하더니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 호주인가 갔어요. 주님이 다시 한국 오라기 전에 오라면 올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좋아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저도 용서하라, 용서하고 삽시다. 그래놓고 용서를 못할 때가 있어. 그럼 이선자야. 그럼 그 이선자는 어디로 가? 천국 안으로 못 들어가.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 이선자, 그 거짓으로 외식한 많지 벌을 받아. 매를 맞아. 아유.
우리가 정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고 참되게 주님의 말씀 살자. 그러면서 거짓말해. 근데 그걸 고치지를 못해. 그러면 어두운 데 가서 거짓말 대가로 그만한 매를 맞아. 다행히 지옥 안 가면 다행이고. 아니, 오죽하면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요. 집에 있으면서 내가 뭐처럼 좀 그 농짓은 영화나 좀 보려고 그러면은 너 천사가 보고 있는데 오 목사야, 천사가 보고 있는데 너 호색의 그 영화 볼 거야? 그럼 이제 안 볼 때 있어. 근데 어떨 때는 봐. 근데 오늘 하는데 네가 그 영화에서 재밌다고 너는 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는데 뭐 예정영화인지 뭔 영화인지 몰라도 그거 보는데 너 그거 봤으니까 성 밖에 와서 매 맞으라고 나를 매를 때리더라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위선자. 예수님 모시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모든 재미대로 거짓으로 살면은 예수 마음으로 살면은 천국 밖에 떨어져서 거기서 매 맞는다.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집에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으로 제대로 살고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